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서들은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우기를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가 참 좋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말씀도 참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드럼,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평강의 길, 평화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재앙이라는 말도 나오고 길의 걸림돌이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이 평화의 길, 평안한 길이 나에게 열릴 수 있을까? 심령의 평화가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내 앞에 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몰려오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길에 그치는 장애물을 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걸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이 남쪽 왕국 유다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재앙이 너희들에게 몰려오고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망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재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는 그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평화의 길로 가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재앙의 길로 가고 말았는가? 왜 그 장애물이 가득한 길로 가고 말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어느 길로 가야지 그들에게 그 평강의 길이 있는지, 평화의 길이 있는지 16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겠죠. 가고 싶다고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또 가기 싫다고 가야 할 길을 안 가면 안 되겠죠.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고, 길이라고 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에 서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을 가기 전에 빨리 내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가기 전에 서서 멈추어 서서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선한 길하고 옛적 길이 곧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사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옛적 길이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시대,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 일들은 이야기할 때 우리 어릴 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것은 기록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역사책인 이 구약 성경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구약 시대를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이 책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책이었고 이 율법책을 그들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라고 말하면 곧 율법책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서를 통해서 자기들 그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나라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갔던 그들의 그 조상들의 그 이야기, 그 율법책이 가르치는 그 선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전에 옛적 길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조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선한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앞에 평강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지만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평강의 길을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옛적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선한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 그리로 가면은 거기에 평강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평강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걸어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 빨리 걸어가는 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선한 길인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인가?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분들의 그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추억으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로 말고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 정도도 못 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뜨거웠을 때에 우리가 걷던 그 길도 오늘 우리가 못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길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재앙이 몰려오고 장애물이 놓여있는 길로 갔던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말씀의 주된 공급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성전과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들이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위험이 있을 때에,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파수꾼과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설명되어지는 이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서 공급되어졌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공급되어졌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떠날 것을 말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기도 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귀에 달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재앙의 길로, 장애물이 놓이는 길로 갔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들어도 안 들어도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전쟁을 알리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그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재앙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장애물을 놓는데 이 장애물이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이 장애물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인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도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도 함께 망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부모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오만 생각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재물을 거절하기도 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애물을 놓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할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나 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재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장애물을 가져오게 된 그들의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다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특별히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 합당치 않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떨치고 버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 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조차도 우리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게 실은 다 같은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길에 서서 그 길,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반응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세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평화의 길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포로 기한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기한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대에 서임받았던 그런 지도자인데, 느헤미야 9장 34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경계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다 라고 느헤미야가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죠, 모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가는 제자,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그 말씀이 보배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듣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선한 길 그냥 가면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파수꾼이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 때에
그거 들으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기만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도 반응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기만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팔을 불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델링 때문이죠. 세상의 풍조의 영향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사탄의 이 권세가 이 세상 풍조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대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그 길로 걸어갈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잘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율법도 그들의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약속의 땅도 그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길 갈 것 같으면 누구라도 가죠. 그럴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해당에서 성전에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컸던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책들이 많고 읽을 것들이 많고 미디어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 그저 성전에 모여가지고 듣는 성경이 거의 유일한 책인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학교에 가서 여러 세상 학문을 배우는 그들이 아니라 율법 교육이 그들의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종교 교육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생각해도 그 길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로 이렇게 표를 달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 바라보기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걸었는데, 이런 2018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 모임에 불이 다시 붙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밤에 좀 오십시오. 금요일 밤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밤에 좀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기도의 불을 좀 붙이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새벽엔 좀 뜨겁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금요일 밤에 여러분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부러지셔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좀 달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는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믿음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새벽기도 훈련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훈련했어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새벽기도 갈 때에 절 좀 깨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깨워달라니까 깨워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오셨냐면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발라움 빵 차고 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발길질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내보고 새벽기도 가라고 깨우시는구나, 그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발길질이 그냥 발길질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건데 새벽기도 가라고 발길질하는 거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 새벽기도 훈련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특세라도 좀 하기로 좀 작정을 하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특세만 다 해도 거의 1년에 한 40일 정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특세를 안 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특세를 하기로 좀 작정을 하시면 좋겠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년 교사 강습회에 갔는데 대전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이시죠. 자기 교단 합동측 교단인데 자기 교단의 기도 통계 중에 식사 기도를 하는 퍼센트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더래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다 이렇게 서를 모으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적고, 이렇게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기도했는지 모르도록 대충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교단의 공적 통계에 그래 나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 가운데 좀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기도라도 좀 제대로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밥을 줬는데도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면 하나님 참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 같으면 밥그릇 뺏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죠.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공적으로 드러내어서 여러분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어디든지 기도하는 사람인 거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고, 2018년도에 기도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기도하는 온도가 조금 더 뜨거워지는 그런 2018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데피고 기도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2018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